다윗은 마음이 지금 급박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매일마다 목숨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절 위에 말씀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지금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지금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사무엘상 23장을 조금 살펴보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상황이 지금 어찌된 상황인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고 있었던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지금 망명자,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땅,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힘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힘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고 있는 것 목숨 걸고 싸워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배신감으로 치를 떨거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니, 지금 목숨 걸고 지금 간신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침략당하고 있던 것 지금 다윗이 구해 주었는데, 그들은 사울에게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자신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은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목숨 살려주었는데 내 등에 칼을 꽂는 그런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가운데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13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광야의 요새 광야 산골에도 매일매일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마치 집도 없고 잠시 눈 붙일 곳도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전전하는, 떠돌아다니는 인생.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나 계속 도망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지금 힘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동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구원합니까? 구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이 사람들 구출했는데, 그들 나에게 찾아온 것은 배신입니다. 사울이 나를 매일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내 처지 너무 비참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쳤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힘 빠지게 하는 일 있으세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직장 생활에서, 직장 가운데 누군가의 배신, 아니면 상처, 아니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 또 자녀들 열심히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밤낮 흘려서 이렇게 열심히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 놨더니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자녀들의 말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정한 나의 삶,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왕 다윗,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다윗에게도 고통의 시간, 도망자의 시간, 인내의 시간은 피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읽었던 14절, 사울이 매일 잣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배신당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고 두렵고 그런 낙심이, 좌절감이 찾아올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그 다윗도 힘겨운 시간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구나.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구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다윗, 사울,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운명의 장난처럼 아버지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매일매일 찾아다닙니다. 그것을 다윗이 봅니다. 1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고, 16절 말씀에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숲에 들어갑니다. 그 숲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막 쫓아다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고 있던 그 숲으로 찾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에 숲으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가까웠나 보다. 들어가기가 참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참 들어가기 편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또 위드 코로나로 좀 우리 만남들이 여유로워졌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만나는 것들이 되게 두렵고 막 전염이 되고 막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금 다윗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반역자로 찍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적의 2인자입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돌고 그냥 평탄한 상황 가운데서 간 것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 걸고 지금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던 이유는 너 힘들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 불쌍하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고통당하니까 불쌍하다. 동정한 까닭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찾아간 요나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듣고 싶었던, 다윗이 의심했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 의심했던 그런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기서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란 단어는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담대하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다. 또 부정적인 단어로 쓰일 때는 바로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하게 했다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이것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들 앞에서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17절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다윗의 마음에 두렵고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다윗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배신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돕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돕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지, 너가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누가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그냥 누군가 힘이 들 때 그냥 찾아가서 힘들지, 어떡하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묻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옆에 서서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령님이 생각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보여준 우정, 요나단이 보여준 이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죠.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일 때 나를 향해 달려올 사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담할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준 그런 친구.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친구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수능이었죠. 수능 이후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많이 기도하실 텐데요. 아마 합격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품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이미 품을 떠난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더 품을 떠납니다.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자녀들이 누구 만나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또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친구, 좋은 상사,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상 다윗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다윗에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네. 참 저런 친구가 있다니.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났다는 것은 큰 복이죠. 축복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요나단에게 다윗은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단에게 다윗의 존재는 축복입니까? 요나단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늘 기쁘기만 했을까?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윗의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요나단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때에서는 그냥 왕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후계자인 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오히려 적과 같은, 원수 같은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흔히 말해서 동종 업계끼리는 우정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비교할 때 의사 선생님을 보고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CEO나 뭐 아나운서나 연예인들을 보고 제가 비교하겠습니까? 제가 비교하는 대상은 같은 우리 이렇게 사역자들끼리, 저 사람은 참 대단하네, 저 사람은 저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네, 때때로 저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능력이 참 뛰어나다, 공부 참 잘했다 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나랑 비슷해 보이는 친구가 많이 가진 것은 막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는 크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사랑 비교 안 하죠.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성공과 실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여러분과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의 자녀로 예를 들어본다면, 누군가는 합격하고, 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나의 자녀는 합격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때, 만약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냥 마냥 웃어 넘기기에는 속이 쓰리지 않으십니까? 웃는 게 아닐 때가 있죠. 아마 어쩌면 요나단은 그 마음에 복잡 미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단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나단이라면은 다윗 보면서 솔직히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뭐가 모자릅니까? 요나단은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요나단도 전투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판단력도 있었고요, 지혜로웠습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경험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 보면은 신앙도 있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손자 손녀들이 지금 이 요나단처럼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 것 같아 하고 양보한다면,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어머님, 저는 저 친구가 저보다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등짝 스매싱을 팍 때리겠죠. 내년도에 대선이 있는데 많은 후보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후보를 본 적 있으십니까? 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나는 괜찮다고, 내가 잘못한 거는 요만큼이고 저 사람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내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후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높아지는 것이 자신의 목숨에, 자신의 입지에 위험이 될 것을 알고도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좋았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구나. 그러니 그 뜻에 순종합니다. 물론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살펴보면 내 아버지 사울도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의 반응이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사울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요나단에 가까우십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밤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하고 싶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기 싫은 까닭일 때가 많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도 순종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생명에, 자신의 입지에 위협이 됨을 알고도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밤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는데요. 없어요.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훨씬 더 좋은 친구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 삶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 하나님 의지하고 있니? 눈에 보이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을 의지하고 있니?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두렵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요나단과 같이, 아니 요나단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날마다 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요나단과 같은 친구,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